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의지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은 날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린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7장에 있는 내용,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구원의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이스라엘은 이제 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땅에서 애굽의 풍요 속에서 자란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 문화에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라는 건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악행을 저지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부모가 없는 자녀가, 고아가 당연히 악하고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돈 있고 능력 있을 때는 다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죠. 내가 비참해졌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돌아보겠습니까? 제가 10년을 요양원 사역을 했는데 자녀가 찾아오는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을 맡기고 자녀가 6개월 정도는 잘 찾아와요.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면은 이제 명절 때만 찾아오고 가끔 그냥 뭔 일 있을 때만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관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엄마가 날 못 알아보고 그럼 굳이 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그 위대한 사랑도 한계성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겠습니까? 이제 점점 번성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애굽의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을 이제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주 짓밟아 놔야 되겠는데 기어 올라오고 있구만 하면서 이제 짓밟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래,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 야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좀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을 해 주십시오.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좀 제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우리 인간의 삶에, 나의 삶에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하려면 일단 내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구분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구분하는 게 이제 구원의 첫 번째 시작,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누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나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이집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이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기회를 잡으려고 몰려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냥 출생이 이집트면 무조건 다 지옥, 출생이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다 천국,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하셔요. 말을 들으면 내 백성, 말을 안 들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집트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이제 구분을 해내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느냐? 말을 해요. 말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을 안 들으면 사탄의 백성으로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해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요. 이게 첫 번째죠. 자, 근데 사탄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 여호와가 내가 알게 뭐야. 내가 뭔데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난 알지도 못해. 자,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나는 게 단 1도 없어요. 믿으세요. 공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니나 믿어라, 니나. 나는 내 힘으로 살 테니까.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외국 종교를 내가 왜 믿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스스로 살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들로 계속 나눠져요. 10번씩.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무조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하면 무조건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한다,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교회를 100년을 다닌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있어요. 종교 철학으로가 있어요. 교리로만 있어요. 그게 믿음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질 않아요. 다 분석하고 쪼개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런 구절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는데 믿진 않아요. 그 말대로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아주 똑똑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회전 그럼 막 회전해, 돌고래가 뭐 물개 박수 그럼 막 박수 쳐.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수천 수만 번 먹이를 주고 박수 치면 먹이 주고 박수 치면 먹이 주고 해서 파블로브의 법칙처럼 그냥 수천 번 반복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먹을 게 나온다고 학습시켜 놓은 거지,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죠, 그죠? 언어를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창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릴 때도 말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를 때 말을 해요. 씻어라. 안 씻어. 씻어. 경고했다. 씻어. 안 씻어? 마지막이야. 씻어. 그렇게 침대로 들어가지 마. 더러워. 근데 들어가요.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말이 안 먹히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으로 대하죠. 그래서 끌고 나오고 회초리를 떼고 뭐 보상 먹을 걸 줘서 막 물개 박수처럼 박수 치면 먹을 거 주고 박수 치면 먹을 거 주고.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니까 짐승처럼 대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말을 듣는 존재예요.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죠. 내가 이 식물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냥 바라보고 참 이쁘다 할 수 있지 교제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알아듣고 서로의 마음을 옮기면서 말을 하면 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흘러가고 내 생각이 흘러가고 내가 느꼈던 것이 흘러가고 그 사람이 또 말을 하고 내가 들으면서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을 알아듣는 존재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셔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짐승처럼 대하시기도 하죠. 가끔 회초리도 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평생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 좀 들어라, 이거죠. 말 좀 들어라, 제발. 그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이고 말을 들으면 사람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말을 해가지고 말을 들으면 자기 백성이고 말을 안 들으면 내 백성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철학이 아니죠. 뭐 이스라엘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냥 쓰여진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지. 안 믿어지니까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지.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다 믿어지는데 뭐. 근데 이제 모세가 이걸 알은 거야. 내가 이제 말을 하고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 걱정인 거예요. 모세가 또 이게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떡하나. 난 말재주가 없는데 원래 어려서부터 하고 모세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0절. 자기 말재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큰일 났다.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재주도 없고 말 실력도 없고 나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굉장한 설득력과 논리력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 하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강연하는 거 아니야. 설득하는 거 아니야. 무슨 지식이냐 무슨 내가 네이버나 구글인 줄 아니?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이상하게 꼬지 말라는 거야. 이상하게 해석하지도 말라. 내가 한 그대로 그냥 그것만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성취되면은 사람의 말로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 말재주, 내 실력, 내 설득력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그게 너의 삶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 말재주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한 말 그대로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요. 이제부터 10번에 걸쳐서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독종, 흑암,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개를 얘기합니다. 나일강이 피로되리라. 말도 안 되죠.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나일강이 어떻게 피로돼요. 그게 말이 돼야지. 그냥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러고 막대기를 딱 쳐요. 나일강이 피로 쫙 바뀌어요.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물고기가 갑자기 녹조 라떼가 된 거, 지금도 이런 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지금도 출애굽기 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리 그 홍해 바다 이렇게 건너간 사건도 우리 신안 이런 데 가면은 다 모세의 물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썰물과 물길이 물이 나가지고 길이 열리는 거를 그게 모세의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자연 현상이나 뭔가 특별한 기후 변화, 천재지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지?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안 믿어요 또.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이 믿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네. 다시 또 두 번째 칩니다. 피, 개구리. 이 땅에 개구리가 잔뜩 나오리라. 딱 쳐요. 개구리가 사방팔방 떡반죽 그릇이고 침대고 다 들어가.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 10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하시는 겁니까?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사람을 계속 구분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 냅니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그런 거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죽음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아이씨,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살겠냐 사람이. 그냥 안 믿어 끝까지. 노아 방주 올라타 그러면 살아. 아유,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놈의 비가 40일을 내려. 말이 되나 그게. 그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가 이 세상의 끝에 세상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방언, 환상, 무슨 계시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그냥 성경 읽고 이거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다른 게 없어요. 신체적인 경험, 뭐 특별한 은혜, 뭐 기도응답, 뜨거운 체험 다 사라져요. 그거 여러분이 병을 나음을 받았다. 정말 죽을 병인데 고쳐졌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살아나면 여러분 바로 다시 건강해져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건 다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는 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 내 안에 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무렇게 우리가 뭐 지하철이 올 것도 믿고 이 식물이 잘 자랄 것도 믿고 뭐 다 믿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요. 그때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5분도 못 들어요. 왜냐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안 믿고 성도들도 안 믿어가지고 서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막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런 관점에선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 이것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서로. 그럼 그 설교 못 듣는다니까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냥 말씀 읽고 아멘, 말씀 읽고 아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가르쳐주셔요. 무슨 뜻인지. 그럼 아멘.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번의 말하고 듣느냐 안 듣느냐, 말하고 듣느냐 안 듣느냐, 말하고 이루어져요. 말하고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내 목숨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9번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해서 믿음이 그 이전에 이미 9번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자들은 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고 잘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믿을만 해서 믿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몇 구절이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내 철학과 과학과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장절 뽑아보십시오. 한 절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구절이 없다니까요. 단 한 절도. 자,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내 과학적 상식으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상태나 상황을 봤어도 모르겠어요. 될 것 같지가 않아. 그걸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믿는 믿음. 제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의 2, 3년을 저한테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얘기만 거의 제가 3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거듭난 이후에. 근데 그 전에 내가 느낌, 감정, 오감으로 살아왔잖아요. 지정, 의성체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딱 직관이 오면 이게 될 것 같거든. 내가 딱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고 탁탁탁탁 들어오면 내가 그걸 처음엔 그걸 탁 믿어요. 거듭난 다음에도 그 옛날 결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고 여지없이 망해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죠. 그럼 또 똑같은 말을 해. 네가 확신을 갖더라도 믿지 마. 네가 이건 될 것 같아. 그것도 믿지 마.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일어나서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전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먼저 무조건 백지 상태에서 무조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대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나 이 뇌의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 쓸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지혜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그랬느냐? 이 성경을 이해하라고 주신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뇌 기능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뇌의 기능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뇌라는 게 있고 지정의성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읽기 전에 판단하지 마세요. 그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날 무슨 결정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주어진 본문 그냥 읽으세요. 거기 답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1년 1독이니까 내가 오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레위기를 내가 오늘 본문이야. 이게 나오겠나 레위기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지금 너무 궁금해하는 게 레위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날 그냥 읽어야 되는 본문 그냥 읽으세요. 거기 다 답이 있어요. 그날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만 내 영역이에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공부할 때 과학자들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다 목사가 되잖아요. 대부분 안티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지고 덤벼들면 거의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막 조사해보고 이스라엘 막 직접 가보고 그러잖아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다. 한두 달 안에 다 목사 됩니다. 왜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게 지금 거의 6천 년의 기록인데 4천 년에서 6천 년 사이의 기록인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됐느냐. 그래서 요즘 가짜 사기꾼 도울이 이러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성경을 뒤에서 계속 고쳤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말로 고쳤었다는 거예요. 후대에.
그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해사본이 있잖아요. 사해사본이 동굴에 돌 던져가지고 건져낸 사본들, 그 탄소 연대 측정하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죽 파피루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읽으니까 에이 이게 뭐야 막 가치가 없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 구절이 단 한 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2024년 이후 얘기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미래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 진짜네. 이분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제발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판단을 믿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구글이나 세상의 AI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주님, 과학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몰상식합니까? 과학이라는 건 매 순간 깨져나가고 있는데, 주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내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돈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습니까? 통계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내 말을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 하면 피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